제목은 아브라함의 허리 11조 재물 죽는 레위 설교는 이근호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본문 알려면 8, 9, 10 요 세 가지 단어를 끄집어내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레이, 하나는 허리와 11조 레이. 요 세 가지 단어를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이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미리 예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겨울 연탄 따뜻함 세 가지 단어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겨울 연탄 따뜻함. 대부분 사람들은 연탄 때문에 그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래 문장을 만들겠죠. 그러나 그의 겨울은 너무 따뜻해서 연탄이 필요 없었다 이런 문장도 가능하지요. 바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의 문자들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열심히 말씀 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그 조립이 다 엉터리였습니다. 막상 인간들의 이성과 지성에서 나온 그 말씀 단어 조립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런 이성과 지성에서 나온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 8절에 10절에 나오는 허리 11조 레이 11조 허리라는 요 단어를 우리 보고 조립하라면 이성과 지성에서 나온 우리는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요? 뭐 조립할 것도 없이 성경 덮으면 그만이죠. 나 안 볼란다. 그건 깔끔하죠. 나 안 볼란다. 예. 성경 나 안 볼란다 이래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성경에서 준비된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활동하는 거. 두 번째,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활동하는 거. 첫 번째는 보통 인간들이 활동하는 거.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신앙인들이 특별하게 활동하는 거. 그 세상 사람의 활동과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신앙인의 활동이 서로 부딪히죠.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한 가지 활동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문자 조립할 것도 없이 덮어버리니까 보이는 것은 인간의 활동만 그냥 따라쟁이 너희들 하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뭐 얼추 잘 산다. 예, 세상 선방했다. 제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뭐 죽고 난 데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인데 거울에 비치는 육신이 전부인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몸, 거울에 비치는 몸의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돼서 뭐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좋든 싫든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요소가 육신과 달라붙어서 거기에 인간이 좋든 싫든 육신과 들어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분노예요. 분노는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다. 분노 몇 그램이니까 분노는 시장에서 팔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뿐이에요. 육신인데 왜 인간이 분노가 일어나죠? 학교에서 과학도 배웁니다. 인간은 물질로 돼 있고 죽으면 흙으로 분해되는데 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흙으로 죽으려고 안 하지요? 그거는 뭐냐?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요소가 달라붙어서 그래요. 영적 요소가. 인간은 이없이 분노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영적 요소예요. 성경을 덮어버렸으니까 인간은 그 영적 요소 그늘을 몰라요. 성경을 덮어버렸으니까 인간은 그늘을 몰라요. 그 분노 그늘을 추적해보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 듣고 추적해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요 또는 네가 뭔데 감히 내한테 상처를 내냐, 마음에 상처를 내냐,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바로 분노잖아요. 이게 영적 요소입니다. 해답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나도 일방적인 분노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유도 모르고 세월만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활동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전체를 따져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매개가 없다. 매개. 중보가 없다.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없다. 연결되는 접착제가 없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 같은 데 레위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 인간은 더러운 이유가 매개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피 씻어주는 피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 나름대로의 더럽다 깨끗하를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윤리도덕으로 간주하는 것도 더러워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동원시켰으니까 선악은 매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그걸 매개라고 여기서 네가 연결고리가 있구나 해서 끄집어 당겨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에서. 그러나 복음에서는 매개가 될 수 없습니다. 매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매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모든 게 더러워요. 사람들이 자꾸 윤리도덕으로 더러운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욕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바로 게임이에요. 축구, 스포츠예요. 탁구 치는 거, 야구, 올림픽 다 더럽습니다. 승부욕 다 더러운 거예요. 누가 강하냐 약하냐 다 더러운 거고, 누가 부자냐 가난하냐 더러운 거고요. 누가 인기가 많으냐 적으냐 더럽고, 누가 힘이 세냐 힘이 없느냐, 누가 권력을 쥐느냐 다 더러운 거예요. 돈과 인기와 힘,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서 악마와 광야에서 만나면서 이게 악마의 마음이 육신과 같이 인간 속에 들어붙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돈과 인기와 권력. 이게 악마가 예수님한테 유혹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더러운 것을 못 가졌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누구한테 분노로 풀어야 돼요. 네가 왜 내 든든한 자를 왜 네가 건드려? 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활동, 다시 말해서 성경 속의 선지자의 활동과 성경 밖에 인간들과의 활동을 대비시키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더러운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매개를 가져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활동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선지자의 안모로 인간의 산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죽이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는 죽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죽이는 방식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으면 또 죽음에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다 살면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다 끝나죠. 성경 속에 활동하는 이 선지자 또는 신약에 있는 사도,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육신 더하기, 눈에 보이는 육신 더하기 영적 요소. 그 영적 요소가 오늘 본문에 허리 11조 레위 가운데 그 영적 구성 요소가 두 개입니다. 11조와 레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세 가지 설명드리고 시간이 짧게 끝나면 끝난 대로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은 똑같아요. 인간은 육신은 똑같아요. 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은데 이게 특이한 것이 성도에게 매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개가 11조와 레위가 들어가는데 우선 11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인생 따로 살면 되는데 왜 만나게 되었는가? 이게 전쟁 때문에 만났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가? 성경 바깥에 더러운 인간들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더러운 인간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 괜찮은 땅 영토 차지에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그게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이래 돼 있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언그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낙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땅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이 나란히 해서 우리 둘 다 하나님의 복을 줘서 가축이 많은데 우리 같이 기거할 수는 없으니까 자 네가 어느 땅 할래?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조카한테 물으니까 조카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땅이 이 에덴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넉넉하니까 가축 키우기 좋다 이 말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 당장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이 롯에게만 좋았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좋으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호심탐탐 에덴 동산 같은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 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 바깥의 인간들, 인간과 인간이 상대하는 인간들은 너한테 좋으면 나도 좋고 내한테 좋으면 니도 좋은 거, 그 좋은 것을 두고 탐욕이 나서 서로 그 좋은 걸 차지하는 전쟁을 벌린 겁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멈추지 않아요. 인간은 땅 없어 못 산다는 거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요. 이 싸움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말려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말려들고 내 왕이 다스 왕을 공개하는 그 전쟁에서 그 조카가 말려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했던 조카가 그 내 왕한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린 거예요. 끝까지 단이라는 곳까지 지금 헤즈볼라 그까지 가서 조카를 데려옵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1조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번 전쟁에서 멜기세덱이 매개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된 특별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그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속성과 본질을 복사해서 집어넣지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새로운 피조물이 못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면 이것은 더러운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복제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인간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움은 하늘에 그 준비된 것이 땅에 삽입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 준비된 그 삽입되는 게 뭐냐? 멜기세덱의 복제예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의 복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천국에 안 여줘요. 두 번째 아담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삭도 쪼개지고 야곱도 쪼개지고 아브라함도 쪼개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쪼개져요. 쪼개지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맹세는 절대로 하나님이 맹세를 스스로 이루지 사람이 맹세에 손대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약속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구원을 시도하게 돼 있어요. 뭘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어떤 말씀 지키면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모든 것을 내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 매개가 없는 사람이고 교회 58년 동안 되게 봐야 더러운 인간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해서 게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게임을 해야 자기가 성자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전부 다 게임하는 식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업무 보고 사업해요. 모든 게 게임이에요. 그게 더러운지를 몰라요. 매개가 없으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내한테도 새로운 것을 내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은 자아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말씀이 지키겠다는 말은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바위에다가 이거 쇠기 패가지고 망쳐 때리면 바위도 깨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위에서 망쳐 쳐버려요. 자아는 어제보다 자아가 더 갈라지고 쪼개지고 자아가 죽을 때까지 산삭조가 계속 쪼개지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복제물을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복제물 위에서 망쳐 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통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집사님, 제 마음은요, 다른 분하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요,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 들어오는 말씀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요,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은요, 나란 인간을 쪼개버리게 한
예수님의 복제물 그 말씀은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이라는 그 말씀은요, 이런 그것이 멜기세덱이 뭐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요소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쪽에다가 멜기세덱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관장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관장한 거예요. 위에서 관장해서 제사장 요소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땅에 있는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매개체 멜기세덱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복사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 속에 뭘 집어넣는가? 제사장직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제단을 운영할 운영기금을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늘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냥이에요. 성냥은 짧은 막대기에다가 위에 황해, 혼합체가 달려있어요. 이 성냥을 연마제에다가 쫙 그려버리면 여기에 촉발이 돼요. 충돌, 발화, 폭발이 돼요. 이게 바로 제사직 하늘의 요소를 아브라함 속에 집어넣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 속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혈이 있습니다. 성냥이에요. 황해, 혼합체가 달려있어요.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이 성냥을 연마제에다가 쫙 그려버리면 여기에 촉발이 돼요. 충돌, 발화, 폭발이 돼요. 근데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뭐를 이야기하게 성경에 이 문장을 썼느냐 이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비와 자식 관계, 자식과 아비 관계는 없고 오직 형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형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6명이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만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이 모세는 엘리야보다 한참 선배거든요. 이 모세는 BC 1400년, 엘리야는 BC 1000년. 이거 400년 선배다 이 말이죠. 선배인데 이 같이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겠습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밖에 인간들이니까 매개가 없으니까.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이 50도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즐거 보였었던 모양이죠. 50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 왜 성경을 안 보는 이유 하나는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 문자가 조립이 안 돼요. 내가 멀쩡한 조건 하에 조립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깨트리면 내가 상처 입어. 성경이 되든 불경이든 뭐가 되든 내가 상처 받는 거 싫어. 이게 육신 더하기 악마 요소입니다. 이게 육신 속에 악한 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 믿지. 납득이 돼야 믿지. 이 성경이 자아를 키우는데 무슨 보탬이 되느냐? 내 가족과 내 가정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느냐? 내 인생을 성공하는데 든든한 게 무슨 보탬이 되느냐? 나 안 볼란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켜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쪼개지면 남하고 비교하는데 그게 이유예요. 내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망할래요? 영원히 망할래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거지 나서로 잠시 망했는데 영원히 잘 됐어요. 부자는 잠시 안 망했는데 영원히 지옥불 갔습니다. 레위가 레위 지파의 제사직을 할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숫자 헤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의 요소가 들어오면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비도 없어요. 이것은 멜기세덱과 같기 때문에. 민수기 2장 1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과 레위인은 숫자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태 중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다.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육신이 있는데요. 인간들은 육신에 마귀적인 심성을 포함이 돼서 이 육신을 내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이 육신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육신은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자한테 없습니다. 본인께 아닌데 왜 비교를 합니까? 본인께 아닌데 왜 나는 오래 살고 나는 일찍 죽는다 억울하다 내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왜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반박해요. 육신이 왜 내게 아니냐? 내가 일평생 내끼기 때문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좋은 집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이게 내 거니까요. 내가 육신의 주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매개가 아직 도달되기 전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 해라. 매개는 어디서 오나? 위에서 와요. 위에서 오는 그 매개세대의 본질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 요소가 레위 지파한테 그대로 복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식이고 존재하지 않는 아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거부합니다. 매개가 없어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부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되려면 매개가 첨부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름은 많은 아비, 많은 열국의 아비가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열국의 아비, 그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이라는 허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매개가 첨부된 새로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되려면 많은 자식의 아비라는 그 단어에 합당하다면 여기에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나올 때 그 순간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는 없는 자식이 이미 아비가 되었고 진짜 없는 자식이 많은 아비가 허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허리에 모든 택한 백성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포함해서.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말 같아야 이게 믿어지죠. 우리가 아는 단어 연탄, 겨울, 따뜻함 있잖아요. 이거 백날 조립해봐 이거 안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창세기 35장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들이 너 위에서 나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35장 36, 37, 38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내용을 계속 깊이 있게 말씀으로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 3명인데 아들 3명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유다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이 있어야 야곱의 언약 축복이 연결되는데 아들 3명이 다 죽었어요. 2명은 확실히 죽고 1명은 매개가 없으니까 지금 죽은 채로 언약의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냥 복의 계통으로부터 셀라 가는 한쪽에 언약 계통으로부터 매개 계통으로부터 아버지가 죽을까 싶어서 지금 죽은 채로 빼놨어요. 셀라도 그 아비와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해서 빼놓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매개가 없으니까 살아있지만 야곱의 언약 유다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에 매개가 없으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못 받은 건 죽은 거다 이 말이죠. 여기에 누가 끼어드는가? 다말이 끼어들어요. 이방 여인 다말이 끼어들어서 시아버지 보고 아버님 그 언약대로 밀어붙입시다. 왜 형들 같이 죽을까 싶어서 머뭇거립니까? 세 번째 아들 있잖아요. 언약이 중요하지. 셀라 저 주세요. 말씀이 중요하지. 하늘의 매개가 중요하지. 지금 죽을까 싶어서 지금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그 다말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그 족보예요. 하늘 위로 내려와서 요셉의 육신으로 마감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이게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마리아의 육신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육신과 새로운 매개의 만남. 이해가 되는 인간들이 어느 구조로 이해 안 되는 것이 교회 백날 다니고 목사 백날 해도 족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요소, 영적 요소. 그것이 바로 매개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영적 요소,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 속에 영적 말씀이 이야기해요. 말씀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혈이라는 것은 아비와 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님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아비나 어미나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인간의 육신에는 전부 다 DNA적으로 아담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아빠, 엄마의 DNA 50%를 받아서 우리나라 육신으로 돼 있잖아요. 이 육신은 매개가 없어요. 없으니까 마귀가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육신 네 거니까 네가 알았어. 네 자존심 가지고 다 그래 살아. 그게 남들 다 그래 살아. 너도 그 따라쟁이 그대로 살면 돼. 그렇게 세상 살면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설명하고 다시 민수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보면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쪼개졌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면서 그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죽은 예수님을 살려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허리 안에 하늘의 요소 안에 모든 땅의 요소가 잠복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는 형식을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왕과 제사장 직능 속에서 그걸 집어넣는 것. 멜기세덱의 안에 있는 영적 요소가 저 제사 기능을 할 레위 지파에게 그대로 그러한 제사장 안에 있는 영적 요소가 레위 지파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레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는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선적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레위 지파가 활동하는 재단이 더러운 재료를 소비해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을 생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요소가 바로 율법화된 재단인 거예요. 그 재단에서 레위인들은 활동하는 겁니다. 더러운 육신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인간들, 매개가 없는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 생각한 건 전부 다 더러운 거. 하나님이 안 받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 난 레위 지파의 숫자를 따로 계산해서 그 숫자와 다른 지파의 처음 난 애들 숫자를 맞춥니다. 맞춰서 미팅해요. 1대1 해서 숫자를 맞춥니다. 숫자를 맞췄는데 맞춘 숫자가 여기 민수기 3장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처음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 돼 있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인 전체 숫자보다 20세 이상 종사하는 숫자보다 273명이 더했어요. 더했다는 말은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말은 그 차이 속에서 비로소 생명의 값이 나옵니다. 그게 47절에 매명은 5세겔씩 취하여 성소의 세겔들을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아들은 레위 지파의 총수입니다. 대장이죠. 대장을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영토, 무슨 공간을 유지하느냐 하면은 제단이라는 공간, 제단에서 제사 지는 공간을 유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1조라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되는데 그 전쟁은 뭐냐? 내 육신이 살게 하는 영토냐?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영토냐? 아니면 제단이 있는 영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 영토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 민수기 3장 49절 모세가 레인을 대속한 이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오직 성소, 성전, 제단, 레인의 활동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12지파가 장사를 하던 농사를 지는 고기를 잡던 거기에 성경이 초점이 없어요. 그거는 보통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모세가 바로 매개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모세. 모세에게 그 주어지는 그 율법
이제는 영적 요소 그 율법을 제단을 통해서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쉽게 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형식으로 만들면 제단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적 요소 제단을 통해서 제사직 하늘의 요소를 모세에게 주어지는 율법 제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스라엘 출발할 때는 아까 그 창세기 13장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애굽 같아 해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애굽인의 시민권을 그 당시에는 소망이었어요. 급히라면 가본 들면 애굽을 갑니다. 누구나 시민권 잘 안 줘요. 미국 시민권 잘 안 주잖아요. 잘 사는 나라 시민권 잘 안 줍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 셉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노예였어요. 대제국에.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바다를 건너요. 물을 건너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 건널 때 지팡이 사용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 언약궤 사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낼 때 앞으로 더 큰 죽음을 위해서 그 지팡이에서 언약궤로 전환되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죽음이 더 활발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작업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 대신 양의 죽음을 활발하게 생산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은 저 대신 양의 죽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숙이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 대신 양의 죽음을 활발하게 언약궤 중심으로 죽음이 더 활발하게 말씀이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로 전환된 뒤에 민수기 보면 이제 성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짓지요. 그 성전 지어가 다윗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형식인데 이제는 물건으로 어떤 건축 재료로서 죽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물이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메시아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신 죽음. 옛날에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의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함으로써 죽은 시체에서 생명이 나오는 율법의 효과를 씹어준 것처럼 이제는 그 형식을 어떤 제단이라는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물 메시아가 와서 그걸 형식화시켜서 예수님이라는 대신 죽음 그 형식을 대신함으로써 그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창세 전부터 말씀이 그 세상 사람의 활동과 성경 속에 나오는 거룩한 성도 창세 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은 시체에서 생명이 나오는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온 이야기. 창세 전부터 이 소식을 우리 자아에다가 그냥 생명이 나오는 효과, 율법의 효과를 깊숙이 쑤셔 넣는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연 내가 말씀을 그냥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냐? 그러면 지옥 가죠. 100%입니다. 그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온 사람이냐? 100%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11조가 10분의 1로 압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분의 1 그게 마무리 된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 안에 들다 보면 그 안에 10분의 10이 들어있어요. 육신이라는 보잘것없는 부분 속에 남자 여자 육신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육신 속에 10분의 10 전체가 다 들어와서 접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신 속에 접혀 있으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하나 둘씩 펼쳐지면서 우리의 육신 속에 행위와 말과 태도로 주어지는 환경은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말씀이 펼쳐지면서 성도가 더러운 세상과 마주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왜 굳이 새로 가야 돼? 왜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 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에게는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롭다는 것 자체 부담스러워요. 그냥 대충 살래. 새로우면 또 힘들어. 새롭게 뭘 한다면 새롭게 이 나이에 힘든데 주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새롭다는 새로움과 새로움에 대한 그것을 계속 발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맨날 더러운 것과 마주치는 그 세상 사람의 활동과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신앙인의 활동이 서로 부딪히죠. 그러한 맨날 더러운 것과 마주치는 경계의 면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접촉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오늘 성도가 이 세상 더러운 것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 다 이루심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들 가운데서 혹시 말씀에 반응을 나타낼 우리 형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아침에 눈 뜨면 성도가 생각하는 예수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 육신은 어떻게 오늘도 밥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내가 만난 사람한테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형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는 아니고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비교하거나 하지 말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나오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구제하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 니나 내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말씀이 자꾸 흘러나오십니까? 집샤님 말씀이 왜 저기서 나와? 이걸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고 우리는 일개 아무것도 아닌 하짤 거 없는 더러운 육체에 지나지 않지만 주께서 친히 사용해 주셨다는 이 믿기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놀라운 사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주의 택함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